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로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는 주를 배울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명철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남과 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게 하시고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살면서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우한 바이러스가 이제 종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 직장인에게는 평화로운 직장생활이 되게 하시고 다니는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청년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청년 학생들의 앞으로의 진로와 진학과 장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취업 준비도 잘해서 앞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정수 행교가 이번 주부터 18개월간 공립 근무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배영주 기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족 모두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프랑스 부아브람, 러시아 노아 선교사 등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코로나로 일시 귀국한 6대 정빈의 선교사 가족도 고향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량없는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십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행하시는 크신 기적과 이사와 역사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자범죄와 원죄를 다 속량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에,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새로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강야 사막길에 방황할 때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에,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할 때에 찾아오셔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그를 감사할지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섬세하게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친히 섬세한 손길로 팔로 안으사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떤 힘든 일도 넉넉히 극복하고 새롭게 주님의 뜻과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보존되어 참으로 주님을 계속하여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산에 내려간 우정수행제, 포항에 있는 조성인 자매, 또 풍기에 있는 김규태 선교사님, 그리고 점촌에 있는 김유림 선생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병환 중에 있는 최영숙 집사님, 성령께서 감찰하시고 이 여종을 성령께서 친히 새롭게 하셔서 새 피조물로 만드사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반열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팔로 붙잡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 김규태 선교사님은 풍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신방을 못했는데
풍기, 점촌, 부산, 포항 신방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기에서 김규태, 정진의, 김승현 가정이 잘 쉴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로스앤젤레스, 노보시비르스크, 코르도바, 홍콩 성령께서 각 성사님들과 그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승희는 6월 넷째 주에 기말 시험 때문에 대구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수행제 내일 부산 남항동 수협 공판장에 처음 공익 근무를 위해서 출근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예인 창세기 우정직 공무원 시험 준비 피아노 반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김유림 점촌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따님 역시 말씀을 붙들고 감당할 수 있도록 준수행제 대구 직장생활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 학생들 GBS 최영수 집사님 새로운 치료로 회복이 되도록 강용길 집사님 직장생활 무사고 안전운행 강명희 자매 제1여상 온라인 수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김 목사 대구 기독교 상담센터 기독교 영성 상담연구소 강의 또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오후 예배는 우명칠 목사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 새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16절, 7절, 290페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건강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인 부패를 경고하고 책망한 말씀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회개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바울 사도권에 대항하고 회의하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탄받아야 됐지만 오히려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고린도 교회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필요를 느낀 것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고린도후서를 AD 56년경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난주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또 성도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합당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은 그의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헌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불태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33년의 고난에 찬 생애를 사시다가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애매히 욕들으시며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고린도서 15장 18절에 보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헌신적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성도들을 섬기셨고 무리들을 보살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건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남은 생애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생애였습니다. 강건하시는도다 이 단어는 포위하다, 둘러싸고 밀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주와 복음을 위한 헌신된 삶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요하고 휘어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고 강요되어져서 마침내 바울처럼 남은 생애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여 주셨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평강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모두 다 하나씩 얻어쓰는 멸류관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역한 원동력, 사역한 최종적인 그 목적,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에도 역시 동참케 하고 그 부활에 동참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자들이라서 산자, 살아있는 자들로 불리워집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의 체험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5절에는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우리 삶에 두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는 나병 환자로서 나병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나음을 받고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에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나아만의 방향 전환이고 인생의 목적이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이적으로나 자기중심적으로나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우리의 과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과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투성이라도 다시 살아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 새롭게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게 하라. 에스겔 37장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해골 골짜기를 지나는 것을 보고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사망을 당한 자와 똑같습니다. 해골 골짜기 해골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인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이름을 위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삶의 목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지 그 목적도 그 동기도 심판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릅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로마서 2장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6월 29일 날 배우 전미선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드라마 영화에서 열연하고 아주 인기가 충만했던 여자 배우였는데 작년 6월 29일 11시 45분 전북 전주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6월 달에 그런 일이 있고 7월 16일 날 이명박 정부의 창립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두원 전 국회의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교회의 안수 집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우울증으로 추정하는데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연속해서 자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살이 마치 질병처럼 전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만약 그런 한국교회 행실에서 믿음을 상실해버린다면 교회를 다녀도 그 삶이 자살로 마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더해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의 목적이 재정립되고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의 목적이 정립된 성화의 삶, 성화의 삶에 중점이 가 있었다면 전미선이라는 배우와 정두원 전 국회의원이 그렇게 쉽사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의 목적이 견고하게 정립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앞으로 달려갈 목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정지할 수 없지만 의의 없는 자살에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삶의 목적이 저희들도 견고하게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정립되고 견고하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객물치지 성의 정심, 이것이 사물을 보는 잣대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파고 들어가 보면 그걸 객물치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객물치지 안에 정성성자의 뜻의자 그리고 발을 정자의 마음심자 성의 정심이 있습니다. 상당히 인문학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경향성이 동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물질의 최소 단위가 분자고 분자를 파고 들어가면 원자고 원자를 더 분할해보면 원자 핵과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해가 되는데 그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을 소립자라고 합니다. 소립자에는 크크와 렙톤이 있고 크크와 렙톤을 더 분석해서 들어가면 거기에는 생리라는 게 있습니다.
동양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햇빛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 양자역학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두 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생기 속에 있는 진동을 연구하고 파동을 연구합니다. 이 양자역학적으로 물질을 연구하다 보면 그 양자역학 궁극적인 대상 속에, 물질적인 대상 속에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는 겉의 그 행위를 물론 심판의 척도로 삼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행동의 배후에 있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 이것까지 하나님은 심판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을 받지만 그 행위도 하나의 근거일 뿐 새로운 근거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동기, 즉 심판은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고 삶의 목적과 동기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새롭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16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편지를 쓰는 지금부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